근데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도 말씀하시고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이 어디서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크게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 갖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거듭남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자, 조르셔도 이제 이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나중에 졸다가 막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러지 마시고 이제 말했어요. 오늘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전에 말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모태신앙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모태신앙? 와, 네, 그러면 모태신앙 말고도 뭐가 있나요? 네, 좀 20대 넘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 보세요. 좀 되시는군요. 그럼 내가 10대 때 예수님 믿긴 했다. 네, 그러면 손 안 드신 분은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 모르시는 건가? 그럼 모태신앙인들 분에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익숙하시죠? 네. 그리고 여기 교회 오빠들 많으시죠 여기? 로망이라면서요 교회 오빠들이? 아니에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이 같이 믿기 시작한 이걸 1대라고 해야 되는지 2대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 신앙인데 보통 이렇게 모태신앙을 갖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게 좀 저는 이게 별로 좋은 마음을 갖지는 않은데 마귀도 그 사람들을 못 바꾼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말 하나님도 못 바꾸시고 마귀도 그들을 바꾸기 포기했다 이러면서 모태신앙 됐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동의하세요? 근데 모태신앙 분들을 참 좋은 그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환경에서 자라신 거예요. 근데 정확히 모태신앙이란 말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라신 거죠. 그죠? 저도 기억이 나는 건 그 저희 어머니가 꼭 이렇게 기도원이나 철학할 때 절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기도실 옆에서 맨날 자고 막 깨보면 막 권사님들 기도하고 계시고 또 자고 막 왜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그 예수 내고 주고 기도원도 그때 저희 어머니가 데리고 가시는데 나 막 이단 같아요 막 이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시끄러우면서 막 이렇게 귀 있게 끌려갖고 막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권위주의식 까분다 너 마귀 들렸냐 무슨 막 기도해 데리고 난 가기 싫은데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하여튼 기도원을 무지하게 데려가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이제 16살, 15살, 16살 요 어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체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느꼈어요. 이제 다른 분들이 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제가 만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게 이제 그 나이 때부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 나이가 42살이니까 한 이제 26년, 25년 뭐 그 정도 믿었네요. 근데 저에게도 몇 번의 이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기라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한 거는 몇 년 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요즘은 대세가 마커스 월십인가요? 아니면 NW 월십인가요? 아니 제가 잘할 때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찬양 집회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예수전도나 화요 모임 아니면 두란노 목요 찬양 요 딱 두 가지 아니면 저희 교회 이제 금요 찬양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화요일 날 못 가고 목요일 날은 하여튼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도망치고라도 그 모임을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야 넌 목요일마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냐 이러면서 해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 선생님 저는 이거 가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 가서 성적 떨어지면 안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때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 아세요? 예,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분 그 독특한 그 목소리 음색 있잖아요. 찬양하라 말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 뭐 이러면서 막 폐역한 뭐 그런 앞에서 막 이렇게 울고. 근데 그분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때 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나라 있나 보다. 그리고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 가사 참 많잖아요. 뭐 저희 때는 이제 바피츠 그곡 뭐 시작 그 곡이 소개되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렇죠? 거기 이제 중간에 가서 보면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그렇죠? 이 찬양의 고백이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 이거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아세요?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목소리 안 나. 하여튼 뭐 그 하나님 나라가 잘 뭔지도 모르면서 그 찬양이 막 신나니까 막 나는서 막 이랬었고, 뭐 요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곡들의 찬양이 참 많으시죠. 그렇죠? 뭐가 있나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런 찬양도 있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네. 또 뭐가 있죠? 관심 없으신가요? 하나님 나라 찬양 뭐 많은데. 여하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고 또 말하지만, 어제 우리가 영접에 대한 정의를 다시 썼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는 거듭남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는데, 제가 어저께 전화께 여쭤보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막 따라오시는데 어떤 분은 아직 믿음에 대해서 참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아직 초신자분들도 계시고 아직 거의 불신자 수준도 여기 앉아 계신다. 뭐 돌로만 안 치면 뭐 불신자들도 뭐죠. 네. 그래서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오전에 아직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면 이제 제가 오늘 이 아침에 하는 말들을 좀 이렇게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거 아시겠지만, 좀 여러분 일생을 걸고 또 일생을 다 이렇게 들여서라도 이렇게 소유하고 싶고 또 추구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오전의 시간을 놓치면 아마 여러분 평생에 후회하실 일들만 잔뜩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려면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스승이고 지도자인데 예수님께 와서 와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니고데모가 알았던 예수님은 선생님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스승을 넘어선 구세주이셨습니다.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인식하였던 예수님은 스승이고 지도자였고 선생이었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구주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화법이 있으세요. 그 동문서답 전국 지르기 뭐 이런 거 있어요.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일단 니고데모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칭찬해 드렸거든요. 와 진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입니다. 이 표적이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습니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전국을 확 찔러버리시죠. 왜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읽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만, 이제 니고데모는 전곡을 찔린 거예요. 마치 그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죠? 딱 보고 전곡 지르기. 그죠? 다 팔아라. 가난한 자 죽은 너나 쫓아라. 근심하고 돌아갔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인간의 이 지적인 구조는 많이 들어본 거를 안다고 착각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알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제 영접의 정의를 다시 썼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아는 오전 시간에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죠. 잘 모르겠다. 네. 아니면 나고 싶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 오전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강력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중합니다. 정말 제가 선교사가 된 것도 제 전 삶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었던 그 젊은이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땅이 다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어쩌면 굉장히 교만한
카사노바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정 안 하시는 이 표정들. 그냥 그런 생각해봐요. 제가 예수님 안 믿고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선교사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자신이 아찔하더라고요. 아찔하더라고요. 아마 자살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전 세계 모든 종교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교도요, 저희가 억간만 년 전에 생긴 그 카르마라고 하나요? 그 유업이 아니 뭐죠? 업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전생에 우리가 뭐 부부였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 부모 자녀이기도 하고, 전생에 뭐 수없이 마주치면 한 번 만나는 그런 존재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됐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전직 불교 신자들 계십니까? 전직 진리를 별로 탐구해보지 않으셨고, 저는 불경도 막 읽어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진리가 있을까 해서. 근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이 말한 거였어.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와, 이거 거의 불경인데? 그래서 제가 막 읽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미친 짓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약의 한복판에 있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전도서를 많이 읽으시면 인생을 예습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살아도 그냥 살지 않아요. 마치 모태신앙 여러분들이 죄도 잘 못 짓고 은혜도 잘 못 받는 어중간한 중간지대에서 늘 괴로우면서 사는, 죄도 끝까지 지어봐야 이게 허무한 줄 알고 돌아와요. 예전에 저희 청년 설교할 때, 목회할 때 좀 죄에 많이 빠져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가 빨리 돌이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 청년이 빨리 저 죄의 끝을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끝을 자기가 봐봐야 이게 허무한지 알고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어설프게 야 일로 와, 너 그럼 죄의 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뭔가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완전히 허무함 가운데, 극도의 허무함 가운데 한번 이렇게 가보면 싹 돌아와요. 허무한 거 아니까, 느낌 아니까 그냥 와요. 참된 걸 찾아오더라고요. 모태신앙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모든 거짓말들을 깨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은혜도 못 받고 완전히 죄도 못 짓는 어중간한 이 상태에서 난 못해 그래갖고 모태신앙 하지 마시고요. 오늘 완전히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아까 거듭난지 뭔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은 지금부터 정말 막 꼬집으면서 이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단세포 생물부터 진화해서 이렇게 생긴 존재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인간의 세포 하나를 연구하면서, 아니면 전체 우주학자도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것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스스로의 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부터가 우리 인생의 출발이고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겐 창조주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침팬치가 아니에요. 우랑우탄이 아니에요. 아메바가 아니에요. 양서류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아주 귀한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종교 경전을 다 뒤져보십시오.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아니,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알아요. 우연하게 생긴 존재는 없습니다. 단 어떤 것도 우연하게 생긴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모래알 아시죠? 바닷가 모래알을요 수백 배로 확대해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면 그런 거 이미지 구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 바닷가 모래알 하나에도 정말 이 바다의 인고의 세월이 묻어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너무 아름다워요. 하물며 그것과도 비교도 안 되는 수도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세포와 조직으로 되어 있는 저희 인간이 우연하게 생겨서 이렇게 그냥 사는 존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는 청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그분을 아주 오랫동안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아처럼 혼자 이 세상을 덩그러니 던져져서 사는 존재라고 느껴지죠. 아니요. 오늘 이 오전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마이크와 관련된 모든 부속품을 뭐 어느 한 상자에 집어넣고 100만 년 동안 흔들고 비세고 전기 쐰다고 해서 딴짠하고 이 마이크가 나오나요? 나와요? 이 마이크보다도 수백만 배 복잡한 저희 인간의 몸이 어떤 공간 안에 단백질과 이런 구성들과 빛과 전기와 열이 수백만 년 동안 가열됐다고 해서 짠하고 생명체가 탄생됩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만큼 거짓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창조된 아주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히브리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파르민 아다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ground예요. mean이 from이고 아파르가 dust예요. 그러니까 ground from dust. 땅에 있는 티끌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어요. 육체 다 있으시죠?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이렇게 육체 있으시죠? 육체. 근데 아파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기라는 네쉐마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으셨죠.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화살 관역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아파르라고 하는 육체입니다. 이 안에 이 존재가 네쉐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네쉐마라고 하는. 그랬더니 네쉐마와 아파르가 합쳐져서 사람이 뭐가 되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living being, living soul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영적 존재, 네페시카이아라고 하는 이게 저희 존재의 정체가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천지개벽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는 제 정체는 이재진이 아니라 제 정체는 생명이라고요. 여러분의 정체는 생영이에요. 뭐 생마늘도 아니고 생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예요.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종교도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힌두교가 그럽니까? 불교가 말해줍니까? 이슬람 말해주나요? 오음진리가 말해주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성경만이 너에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이 복잡한 세포 하나만 전자현미경을 보더라도 이 복잡한 구조와 원자와 핵과 분열이 일어나서 체세포 분열을 하고 이것을 만드는 생명의 신비를 볼 수 있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랑우탄 그런 걸 조상의 후예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고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그래요. 인간이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뭐 환상도 보고 막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하는 이런 영적인 경험 이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네페시카야 생명인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할 테니까 정말 화들짝 놀래 주십시오. 아멘을 하든지 뭐 이렇게. 다시요. 저희의 정체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예요. 다시.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이 세상이 준 우랑우탄의 후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을 마음껏 사는 거야. 아무 데서나 자기 몸 굴리고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저희 인간을 다시 써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요, 인간이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영적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인 저희 생명들이 인간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매 누굽니까? 저는 이동환인데요. 그건 자매 이름이죠. 전 누굽니까? 저는 글쎄요, 뭐 여잔데요. 그건 당신 성별이죠. 당신 누굽니까?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러죠. 이 땅에서 70, 80, 90 살 동안 살면서 갖게 되는 이름, 직업 이런 걸로 자신을 대답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 돼버린 거야. 나 어디 회사 사장이야. 뭐 어쩌라고 그거. 전 세계 뭐 수많은 인류 역사의 사장이 한둘이었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저 전도사인데요. 그럼 전도사님 한두 분인가? 넌 누구니? 넌 뭐니? 라고 했을 때 주님 저는 생명입니다. 이 이름은 이 땅에서 불려주는 이름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시키고 조성하시기 위해서. 네시마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저희는 사실 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영이죠. 이 부분은 사람의 지, 정, 의로 대표되는 혼의 영역입니다. 이건 육체죠. 여러분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의 특성상 영혼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 익숙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과 혼과 육을 항상 분리되는 단어로 쓰입니다. 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냥 영어식으로 쓸게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는 바람도 푸뉴마고 천사도 푸뉴마고 인간의 영도 푸뉴마고 마귀도 푸뉴마예요. 영이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푸시케라고 해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케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항상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육은 이거는 히브리어니까 소마 또는 사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플래시라고 하는 그거.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 한 영이, 이게 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자인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냐.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영은 여러분 바람 잘 몰라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이 있구나 알죠. 그죠? 공기 뭐 보이세요? 공기의 색깔이 예뻐. 참 예뻐. 막 이럴까요? 오 예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마시면서 공기 참 좋다 이렇게 느낀 정도지 공기가 존재 잘 몰라요. 하지만 공기가 없으면 저희 그냥 바로 하면서 죽어요. 그죠? 상하이 공기가 참 안 좋은데 이걸 상하이에서 와가지고 잘 생각해보세요. 성령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 정, 의가 있고 영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영적인. 근데 그 성경에 말할 때 뭐 이런 말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육에 속한 사람을 얘기할 때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The Natural Man이라고 해요. 그냥 일반적인 자연인들을 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NIV 버전으로 보면 The Man Without the Spirit 이런 말이 있어요. 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죠. 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다. 아까 몇 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거듭난지 잘 모르겠다. 근데 솔직히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거듭난 척하고 있다가 구원 못 받으면 큰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담 이래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모태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모태신앙은 정확한 성경적 표현은 아니라고요. 그냥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까지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영이 없고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쩌면이 아니라 확고한 진리가 영이 다 없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문제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냥 교제했어요. 대화하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히브리어가 그걸 말해줘요. 제가 가령 여기 자매를 향해서 화살을 쐈어요.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갑자기 옆에 사람을 딱 맞춰. 그럼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보통 우리 복음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더러워져. 내가 왜 죄인이야? 난 목사보다 착하게 살아. 야, 교회 장로들은 다 돈 띵가고 도망쳐. 난 잘 살아. 왜 그 법 없이도 산다고 이렇게 막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죄인 거야.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와서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손 들고면 왜 무슨 광신자야. 이해 안 되죠? 오늘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다 죽어 있어서 이런 일이 어리석게 보여요. 교회 수련회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긴 했는데 진짜 싫어. 우리 10대들 그러죠. 여러분 교회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권면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십시오. 부모님들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주일학교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끝이지만 또 천국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끝이지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 안 가르치면. 부탁드립니다.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어쨌든 들어가 있어야 그 영이 이 영을 살려요. 우리 각 사람의 영을, 우리 자녀의 영을. 아멘. 여러분 거듭남이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을 제가 오늘 진단합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거듭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듭나셔야 됩니다. 어제 영접하셨다면 오늘 거듭나셔야 됩니다. 물론 그거를 주님께서 한 큐에 주로 이루어주시지만 정확히 알고 우리 거듭나서 오늘 하나님 나라까지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는 자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평생 여러분 대학생들 이상 다 그러시죠. 이런 거 배워요. 맨날 국영수 배우면서 지식의 영역만 있다만 해요. 지식의 힘으로 사는 거, 혼의 힘으로 살아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의대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죠. 의대에서 배우는 지식이 영적인 건가요? 지적인 거예요. 공대 생들 영적인 건가요? 지적인 거예요. 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영적인 거예요? 지적인 거예요. 지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토익이 여기 토익 막 900 뭐 만점 이런 분 많으시죠 요즘?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토익이 진리시든가요? 토익이 진리예요? 토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든가요? 90 패스가 여러분을 물론 신분 상승은 가끔 하게 합니다만 우리 평생 이 지식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워왔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사교육비 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지식은 가르치지만 생명을 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 무서우니까 교회 억지로 나가다가 대학생 되면 아싸 그러면서 막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돌아오면 할렐루야인데 그렇게 안 돌아오고 그냥 인생 끝나버리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듭남이 헷갈리신다는 분들
거듭난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주님의 심장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거듭나셔야 됩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없고 이것들이 미련하게 보여요. 왜 음악을 하면서 손을 들어? 그럼 여러분 왜 나이트클럽에서 왜 막 미친 듯이 막 흔들어요? 그건 더 미련한 거야. 막 벽 잡고 춤추고 막 하여튼 막 골반 심하게 흔들다 막 나가고 막 더 미친 짓 하면서 왜 그건 미련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막 박수치고 손들고 막 아멘 주야 삼창 어제 막 예수 미쳐서 내가 괜히 왔어 내가 빨리 내려가지. 여러분 어제 그게 미치고 어리석게 보인 사람들 100%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한심하게 느껴진다면 100%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수련회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막 밥 먹여주죠. 강사들 와서 강의하죠. 막 말씀 풀어줘. 찬양 인도하죠. 조금만 마음 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이 살 수 있어요. 자매들 갈망녀 자매들 왜 불신자 형제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영이 죽어 있는데 이제 부부가 돼서 육체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되면요 이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이 영향을 줄 것 같죠? 아니면 아니에요. 결혼하면요 이게 질서가 바뀌어요. 권위가 달라져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의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아무리 아내가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져도요 남편이 그러면요 하향평준화 돼요. 이게 참 불편한 현실이에요. 상향평준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 바보 온달 내 남편을 이렇게 올리는 내 평강공주가 되리라. 둘 다 바보 돼요. 띠리리. 더맨더머 먹을 때 여보야 오늘 뭐 먹을까 말면서 삼겹살 어때? 좋다. 뭐 그러면서 먹고 점차 부부가 다 주님께 멀어지기 시작하더니만 나중엔 다 교회로 안 나오는 이상한 현상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결혼은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하려면 중국으로 오세요. 저희와 한 팀 돼서 좀 사역하십시다. 절대 아니에요. 결혼에 관해서는 제발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그리고 완전히 맡기세요. 여러분의 모든 배우자까지 예비하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이렇게 맡기시는 거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주세요. 던지세요. 아니에요. 염려 다 끌어안고 있으니까 정말 받을 거 못 받죠. 자, 그러면 말해보겠습니다. 지적인 영역만 가득한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맨날 지적인 대화예요.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죠. 가령 뭐 자매들이 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봄 날씨에 와 봄인가봐. 와 막 햇살이 너무 좋다. 막 이렇게 감정으로 필로 느끼고 있는데 우리 지적인 것만 있는 형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쵸? 야 오늘 봄이니까 오늘 15도래. 네, 커피 마시고 싶다. 뭐 자매가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숨은 걸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형제들은 이게 너무 힘들어 근데. 커피 마시고 싶다. 그래? 자판기 막 150원짜리 커피 꺼면 좀 그런 게 아니잖아. 같이 가서 좀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그래 뽑아줬으니까 먹으시. 그 커피 맛 참 좋다. 그치? 여기 맥심 커피 뭐 생수 써. 막 이러면서 지적인 대화 계속 하는 거야. 가령 뭐 부부가 돼서도 여보 나 참 힘들다. 그만둬. 자매들 표현으로 정말 재수가 없죠. 알아요. 근데 형제들이 또 맨날 이쪽만 추구하도록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그게 면제부가 될지는 않아요. 형제들 부지런히 연습하셔야 돼요.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또 근데 반대로 어떤 형제는 너무 감정적일 수도 있어요. 감정이 이만큼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왜요? 있어요. 특히 자매들도 이런 사람 많죠. 그래서 딱 보면 그냥 너무 감정적인 거. 어떨 땐 주의 아침에만 봤을 때만 주의 은혜에만 오늘 우리 찬양도 주의 사랑에만 그렇지 내가 주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주님 어디를 가리나 오후 되면 주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루만 해도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매님들 그거 안 고치면 여러분 남편 너무 지옥에 살게 하는 겁니다. 뭐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저희 아내는 필러형이 아니에요. 띵커형이에요. 완전 돌직구예요. 저는 INF가 좀 많거든요. 필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힘들어서 말하면 아내가 주로 지적인 대화하죠. 여보 그거 그만둬 뭐 이런 거죠. 아 무슨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냐 뭐 싸우고 막 아내를 이해하기까지 오래 걸렸죠. 근데 감사해요. 그 돌직구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제가 거의 뭐 십몇 년간 이 돌직구를 맡아오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대화가 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지. 그동안 감정이 너무 안 죽어가지고 감정 때문에 정말 잘할 수 있는 사역들도 막 그만둬버린 게 너무 많아요. 감정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럼 그만둬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거절해버려요. 제가 말아먹은 소그룹만 한 40개 돼요. 또 반대로 여러분 또 이건 어떨까요? 아니야 이 감정을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공동체에 이런 감정이 안 죽은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많으면 너무 힘들어요. 뭔가를 헌신해요. 헌신할 땐 또 감정적으로 내가 죽기까지 주님만 하겠는데 와 이 자매 이제 하겠다, 이 형제 하겠다, 뭔가를 맡겨요. 그러면 몇 주 만에 또 사라져요. 전화 안 받고 막 잠수함 막 핵잠수함이 안 떠 막 보셔버리고 싶어 진짜. 왜 그래요? 그럼 또 막 딱 침방 가면 막 우울해져 막 이렇게 있고 혼의 생명이 다 타락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 죄성으로 물들어가지고요. 지식이 가득해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지식을 생각할 줄 몰라요. 감정도 원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과 자유와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죠. 근데 하나님 그랬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 혹시 기억하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 아니 그 전에 숨기 전에 뭐 어디 부끄러워 두려워하여 이럴 줄 알았어.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바텀 필링이에요.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배우셨죠. 원래 인간의 타고난 죄, 원래 인간의 그 오리지널 그 하트가 있어요. 그 안에 바텀 필링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모든 인류가 다 갖고 있는 죄성의 정서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지 않았어요. 말씀 정확히 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부분 어머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시간 동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지냈어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치마는 히브리어로 차골라라고 해서 뭐 중요 부분 뭐 이렇게 가린 그런 거 아니에요. 위에부터 아래까지를 다 가린 옷이에요. 그러면 네페시카이아로 살았던 아담이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구나를 처음으로 느끼면서 내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서 내 몸을 막 가린 거예요. 그게 치마예요. 히브리어 차골라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주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 뭐냐면 인간의 두려움 사용해서 보험 들게 하고 막 이런 것들 안 없어질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왜요? 두려우니까. 돈이 많으면 많아서 두렵고 돈이 없으면 없어서 두려워. 건강하면 이 건강 잃을까 봐 두렵고 아프면 아파서 두려워. 잘 나가면 이 자리 또 잃을까 봐 두렵고 못 나가면 못 나가서 두려워. 어떻게든 두려워하는 게 저희 인간의 죄성이에요.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면 굶어 뒤질 것 같죠? 선생님 잘 드세요. 여기 풀타임 사역자들 그러지 않으세요? 저희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아요? 선교사로 가면 막 이 사람들이 증인해. 저 되게 잘 살아요 상에서. 그렇죠? 행복하게 말해요. 하여튼 이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맨날 잡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 피진 않을까? 그냥 그 두려움으로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해. 내 아내 너무 예뻐서 두려워. 이쁜 아내 어져도 두렵고 하여튼 못생긴 아내 어져도 두렵고 뭐 어쩌라고 지금. 결혼하기 전에는 또 그럴까 봐 두렵고 별의별 두려움으로 아예 옷을 입고 다녀요. 저 인간이.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지식의 영역도 타락하니까 생명의 지식 생각할 줄도 모르고 감정 타락하니까 맨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두려움과 거절감과 상처와 아픔. 이번에 좀 전원님이 의도적으로 치유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여러분 막 나 노래하리라 손 막 엄청 드시던데
이걸 알고 거듭나셔야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지만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의지만 이런 분들은요, 강한 분들은 무슨 일을 이뤄내죠. 근데 의지만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별로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이 혼적인 생명으로 사는 힘들을 죽이고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처자와 부모와 자녀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썼던 단어가 푸시케를 미워하지 않으면이에요. 분유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지적인 힘 있으신가? 지적인 힘이라도 굉장히 이제 좀 그렇죠. 감정적인 느낌들, 맨날 거절감 느끼고 맨날 쓴뿌리 기대감, 역시 전도사님 나 싫어해, 갖다 막 믿고. 의지적인 거, 이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주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는 영이신 이분을 어저께 여러분이 영접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 안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왜 어저께 일들과 막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막 미친 것 같아 이 집단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그런 마음 드셨다면, 여러분의 영이 영으로 반응하는 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왜냐면 죽어 있으니까. 또 반대로 내가 거듭난 게 맞는데 왜 맨날 죄에 넘어집니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고맙습니다. 내려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그 비밀을 말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영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산소호흡기 끼고 그냥 누워 계신 환자들 계시죠. 그분들 살아는 계신데 정상적인 일을 못 하시죠. 그죠? 이렇게 막 신장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소변만이라도 좀 시원하게 보고 싶다 이런 말이야. 여러분 그냥 매일 그냥 하시는 그 일을, 그분들은 막 소원을 갖고 해야 돼. 마찬가지.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지 않으니까 그동안 내가 그토록 부인하고 죽이고 싶었던 혼의 힘과 육의 소욕이 같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영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 지정의는요 그 도구만 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생각은 영적인 걸까요? 혼적인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드는 거예요. 생각은 영적인 거예요. 인간의 프로세스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 말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과 그분의 것들을 영 안에 주셔서 그 영 안에 느낌, 근데 영은 느낌이 없으니까 이 영 안에 주신 것이 지적인 영역으로 흘러나오면 생각, 감정적인 영역으로 흘러가면 느낌, 의지적인 영역으로 나오면 결단이 되고 헌신이 되는 거예요. 육체는 그 도구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기 원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니까 맨날 지식의 흠에, 지식의 영역에 이렇게 먹혀버려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의 침륜이라고 그래요. 감정적인 영역에 먹혀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맨날 그래요. 의지적인 영역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에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여러분 식탐이 있으신 분 있으시죠? 그것도 여러분의 죄성에 굴복당한 거야. 육의 소욕이. 그리고 사단의 방법이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또 그 꾸심을 했던 뱀에게 저주를 내릴 때 너는 평생 이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뱀이 흙 먹어요? 못 먹죠? 알 먹고 막 개구리 잡아먹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 뱀에게 임해 있었던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그때 단어 정확히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육체를 먹을 수 있다 없다? 너무 중요해요.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도 육체의 공격을 심하게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실라도 복음 전하러 갔다가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하나님이 때리신 건가요? 아니요, 마귀가 때린 거예요. 마귀는 합법적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육체를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육의 소욕을 죽이라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뭐 이뻐지고, 자매들 같은 이뻐지고 싶다. 예수 이름 명으로 이뻐지라. 맨날 이렇게 명령하고 이뻐지십시오. 축복합니다. 근데 내면의 아름다움이 흘러나와 이렇게 외면이 이뻐져야지 막 이렇게 찍고 바르고 뭐 이렇게 두드리고 해도 그냥 그래요. 본판이 안 변해. 근데 영혼이 이뻐지면 이게 환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서 읽어보면 에스더는 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매들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Esther won the favor whosoever, everyone.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favor를 얻어요. 좀 미모가 그래도 이쁘면 더 좋겠지만 미모가 그래도 favor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아까 거듭남이 헷갈리고 내가 거듭난 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의 일이 분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오늘 성령님께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들여서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먼저 거듭나신 분들은 오늘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주변에서 오늘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기 전에 점심 드지 마세요. 아니 너무 중요한 얘기합니다. 점심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우리 영혼 구원받지 않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썩은 사망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요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그러죠. 교회 오면 뭐 맨날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내가 언제 뭐 죽어달라 그랬나? 왜 맨날 피거려? 기분 나쁘게. 대부분 그러세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갖고 계신 법에 스스로 매여 계신 신실하신 분이에요. 만약 이분이 변덕스러워서 에이씨 오늘은 지구의 자전축을 2도만 더 기울여 볼까 해가지고 우리 23.5도 기울어졌네 막 24.8도로 막 기울어 놓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쓰나미 일어납니다. 지금 한반도 잠기고 난리가 나죠. 그래? 내일은 화성이랑 자리를 바꿔볼까? 막 이러면서 주님이 막 빙하기 옵니다. 너무 춥나? 그럼 이번에 금성이랑 바꿔볼까? 이러면 막 불타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자신이 갖고 계신 법을요 어기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법이 뭐냐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 아까 말했던 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짓고 있었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의 저희의 피를 아무리 흘려봐야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요? 죽으시려고, 피 흘리시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것들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 세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유엔에 속한 180여 개 국가가 있다고 하지만 아니요. 이 땅에는 두 가지 나라만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세상 나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대부분 청년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이런 악이 팽배합니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스스로 살면서 청년의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던졌던 그 질문. 재판을 행하는데도 악이 있고 교회에도 악이 있고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가르쳐줬어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런데 모든 육체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죽어있는 영을 살릴 수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외모로 안 돼요. 학벌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진짜 그러고 보면 불쌍하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근데 말입니다. 이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이제 온 세계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영원히 살아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백보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류가 설 것에 대해서 말하는 무서워요.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내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육체는 죽어서 그냥 흙이 되죠. 원래 흙이었으니까. 영혼이 주님의 심판 때까지 천국과 지옥에서 존재하고 있다가 우리는 한 번 더 부활하게 됩니다. 주님의 때.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만약 살아있어서 주님의 그것들을 맞이하면 죽지 않고 이 몸이 신령하게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가겠고, 그렇지 않고 먼저 주님 안에 잠든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놔둔 육체와 새롭게 된 영혼이 결합되면서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으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7, 80년 살다가 그냥 죽고 어디 그냥 TV에서 영화에서 멋있게 보이죠. 나 죽어 또 태어나 바위 대리, 나무 대리.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멋있게는 보이죠. 멋있게는 보이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한 부류는 천국에, 한 부류는 지옥에 있다가 이제 왜 그 심판이 무섭냐면 그때 부활할 때는요, 죽음도 하나님이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육체를 갖고 다시 부활하고 영이 다시 결합해서 죽을 수도 없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그러면 동화자매 나라 이제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서로 목을 꺾어서 죽여줘요. 내가 이 지옥에 불 꺼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꺾어버리잖아요. 안 죽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도 라이터 불 딱 켜가지고 여기 딱 해갖고 10초 가면 견딜 수 있어요? 있어요? 무슨 차력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이 육체가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살아나서 죽을 수도 없는 상태가 돼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온 인류가 정해져 있는 길이에요. 윤회 없어요. 카르마 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힘으로 거듭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죽으시려고요. 피를 흘리시려고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하시죠. 이제 믿기만 해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이고 니고데모가 아직 몰랐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거듭난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제가 주님의 심장을 부탁드립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거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셔야 됩니다. 혼은 성화돼 가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소망, 인내, 연단, 절제, 덕, 지식, 기쁨,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죠. 육체는 도구.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지개 한번 펴시죠. 옆에 사람들 좀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네, 커피를 드시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두 가지의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하늘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 하고 또 넘어갈게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한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사실 성경은 세 가지 하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아에르의 하늘,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마귀들이 존재하는 이 에프라니우스라는 두 번째 하늘. 이것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에프라니우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말할 때 이 두 번째 하늘의 실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왜 제가 이렇게 그렸냐면 이게 뭐 같아요? 그림을 제가 잘 그렸나요? 하여튼 마귀예요. 천사들도 군대 조직이 있고요. 마귀들도 조직이 있어요. 군대들이 있어요. 근데 마귀들이 갖고 있는 군대 조직들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부대는 거짓 종교를 일으켜버려서 여러분 이슬람 하나 일어나니까 12억의 인구가 진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힌두교 거의 10억에 가까운 인구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정권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북한 보면 2,300만 우리 동포들 대부분 무신론의 심각한 그 상태 안에서 70년이 넘게 속고 있습니다. 어떤 부대는요, 어떤 도시를 타락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반성경적인 반하나님적인 문화들을 막 창출하고 풀어놔요. 도박, 매춘, 마약,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것들. 또 어떤 부대는 뭐 합니까? 어떤 가정들과 사람들을 공격하는 부대들. 하여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마귀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 두 번째 하늘의 어떤 영역에 그 밑에 하부 조직들은요, 사람 몸에 들어오기를 즐거워하는 귀신이라고 부르는 영들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는 전직 천사였기 때문에 사람 몸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직접 여러분 몸에 들어와서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존재는 공중의 권세 잡아서 인류 전체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귀신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 귀신이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도 되게 알고 싶거든요. 이렇게 축사사역하면서 되게 궁금함도 많이 생겼고, 이걸 또 억지로 풀다가 이렇게 이단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하나님 120년으로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120년을 채우기 전에 죽은 사람의 영이 이 땅에 남아서 귀신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진짜요. 그 이단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정체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몰라도 되니까 안 가르쳐요. 근데 대신 사람의 몸에서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귀신 들림이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걸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축사했던 대부분 또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기 전부터 들어와 있던 영들도 있었고요. 귀신 들림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외부에서 공격하는 거, 더럽히는 거. 2단계는 들어와는 있지만 영향력이 없어. 마치 우리가 건강할 때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와도 별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것 같은 원리예요. 3단계는요, 많은 영역을 지배하고 있어요. 4단계는 딱 봐도 그냥 귀신 들려 있는 상태야. 심각해요, 이 귀신 들림이. 그리고 귀신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 현대 사회에서 이 과학 시대에서 귀신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많습니다. 오늘 귀신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하늘의 이 실제들이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 또 우리가 죽어서 갈 이 하나님 나라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위에 계시지만 또 이 땅에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질문 기억하시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단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할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한 하나님 나라 신학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오시겠다고 하고 예루살렘의 보좌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열방을 통치하고 스가랴서에 보면 초막절날 그 왕을 경배하러 오지 않는 나라에 비도 내리시지 않는 그걸 실제로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것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 지금 왜 김종철 감독님 이런 분이 하신 그 제3성전이 그렇게 뜨거운 감자처럼 막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냐면 저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사람들의 영 안에 스피리추얼하게 임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도 맞고 이 땅에 실제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신학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그 질문에 대해서 wrong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틀렸다라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때와 기한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회복하실 텐데 그건 네 알 바가 아니고 대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라.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 고넬료 사건 또 이방인들이 막 성령 받는 사건이 되기 전까지 여전히 유대인 사도들의 이 패러다임 안에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넘어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패러다임이 완전 충격파가 던져지죠. 총회가 열리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아모스 9장을 인용하면서 이게 맞다. 그날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을 부르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맞다라고 딱 결론 내리고 이제 이방인 선교의 시대로 가서 저희들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역사상 수많은 제국들이 탄생하고 죽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아시리아, 뭐가 있습니까? 로마, 헬라, 몽골의 대제국, 원나라, 중국으로 보면 뭐가 있죠? 하여튼 많죠. 한국도 많았고.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없이 반복된 그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너무 초라해 보여요. 로마가 초대 그리스도교를 핍박한 제10차 박해까지 대박해라는 말씀입니다. 10번의 대박해의 사건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막 눈물 나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사람들을 산채로 꼬챙이에 껴가지고 거리에 등불에 불을 밝혔던 일들, 사자밥 던져준 건 당연히 하고 그걸 즐겼던 콜로세움에 모여서 그거를 즐겼던 사람들, 누명 씌워서 검투사들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아이들을 막 산채로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이런 수많은 이런 악랄한 사건들의 1차에서 10차까지의 대박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눈물 나요. 근데 어떤 젊은 총독이 그 지방의 그 어떤 젊은 군관이 총독에게 편지를 보낸 게 최근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황제시여, 이들은 참 이상한 종족들입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본보기로 강력하게 죽여도 이들은 예수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달아서 불을 태우면서 거리에 등불로 달아도 사자밥을 던져주면서 검투사들의 연습상대로 던져줘도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라는 청년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가 점점 더 많아져 저희들의 감옥에 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황제여 어찌하오리이까. 이런 편지들이 막 발견됐어요.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거듭남이 헷갈린다는 분들은 제가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영역이 완전히 거듭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땅에만 이 아이르의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업하고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차 사고 애 키우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 헌금 좀 하고 축복받고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그냥 70년 80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이제 하나 안 그렸네. 이렇게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릴까요? 이거 뭐 같아요? 그냥 지옥이라고 믿음을 받아주세요. 이 경계선에서 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허무하니까 이 세상의 허무함에 굴복해서 홍대 클럽 막 이런 데 불 꺼놓고 지옥을 연습하잖아. 아빠 그러면서 뜨거 그러면서 그러다 진짜 나중에 진짜 뜨거. 여기 경계선 이렇게 살잖아. 술이라도 안 먹으면 내가 괴로워서 뒤져버리겠다 하면서 술 먹고. 여러분 참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점점 더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영 안에, 지식 안에, 감정 안에, 의지 안에, 육체 안에 그 통치가 확정되기 시작해요. 아멘. 예전에는 맨날 우울한 생각하고 막 목매달아 죽으면 안 아플까? 백합 이렇게 해놓고 하면 예쁘게 죽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수면제 먹으면 괴로울 텐데 뭐 이렇게 별의별 죽음의 생각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사랑할까? 이거 생각이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경험하셔야 됩니다. 악한 의지만 맨날 가득해가지고 컴퓨터 게임조차 이 컴퓨터를 끌 수 있는 힘도 없었던 인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맨날 고스톱 치고 앉았던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놀라운 용사들로 바뀌죠. 오늘 그 일이 일어날 오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요, 애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천국 가면 뭐예요? 제가 그냥 영원히 예배하지. 이제 조용한 거예요, 애들이. 애들 표정 딱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야, 이 재미없는 걸 계속하는 건가? 제가 그때 이제 합동측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합동측 아시죠? 네, 합동.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7명의 아이들 앉혀놓고 앉아봐. 해가지고 계시록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요한 계시록 강해. 야, 천국은 말이야, 이 열린 하늘 4장 5장을 주로 강해를 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있고 천천히요 만만인 천군과 천사들이 계속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이 땅과 하늘의 모든 피조물과 우주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야. 그때 애들이 와 말해요. 근데 애들의 질문이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 안 해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네,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래. 아팠어요 마음이. 그렇게 대답했지만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야, 그럼 우리끼리 있을 때 천국의 예배처럼 드려볼까? 그때 애들 좋아요 그래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막 춤추고 애들 막 깃발 흔들고 막 의자를 막 뛰어다니면서 춤추고 막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걔네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 기도했는데 애들이 첫날 방언 받고 두 번째 날 입신해가지고 막 천국을 보고 오는 거예요. 이건 좀 심한데? 내가 그래서 막 야, 내려와 하면서 제가 그걸 봤어요. 다음 세대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페이버는 이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이 더 익숙한 세대를 세우기 원하시는. 근데 그걸 알았어요. 제가 이번에 못 데려서 죄송해요. 아내가 장염에 아기 아프고 그래가지고 성원이 입양하면서 하나 제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소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었어요. 거룩한 세대의 소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다음 세대, 여러분과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서든 음란으로 타락시키려고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열심이 대단해요. 얘는 벌써 심판을 받았거든요. 판결을 받았어요. 사단 영원한 불구덩 이 지옥에 떨어질 거다. 대신 아직 형 집행일이 좀 남았어. 이해되세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그때가 되면 이 마귀와 그 종이 되었던 영들과 이 영들의 또 종이 되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이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는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와 함께 영원의 시간을 시작하신 때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 때 여러분이 썩은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그냥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겠습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물으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너 뭐하다 왔니? 빚 갚다 왔는데요. 너 뭐하다 왔니? 애 키우다 왔는데요. 너 뭐하다 왔니? 공부하다 왔는데요. 너 뭐하다 왔니? 사업하다 왔는데요. 너 뭐하다 왔니? 아무 일 없었는데요. 그래 알았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받아야 돼요. 허투루 들으지 마세요. 복음은 여러분을 위로하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전하고 이제 복음의 구원에 초청하는 거지. 이거 초청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잘 될 거예요. 아니 저 그러면 안 해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이 땅에서 잠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한 저주입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이 고통을 영원히 느끼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그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의 간절한 원띵 하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첫 공생의 처음과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병을 고칠 권세와 능력을 보면 전도하러 보내시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 내가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 쫓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주님의 말이 저희들을 완전 저희 유교권에 사는 저희들의 이걸 깨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와서 뭘 하라? 뭘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예수님 가슴에 불이 있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 그 사람들 만나면서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 제 성격에는 야 대가리 박아라. 그때 빨가벗고 도망간 놈 누구야? 이러면서 막 전에 처절한 응징과 복수를 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수천 년 전에 환상을 봤어요.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 영원한 열방의 만국의 백성들을 올리는 그 장면을 다니엘이 봐요.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태초 전부터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것은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서 이거를 성부 아버지께로 돌리는 예수님의 꿈이 계셨어요. 그것에 필요한 것들이 능력, 권세, 복음, 말씀, 제자들, 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들의 삶을 들여서 인생을 들여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목사나 선교사,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다 하셨습니다. 코리안, 한국인, 한국 여권 갖고 외국 나가죠. 그건 이 땅에서 필요한 거죠. 그냥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40대 되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몇 살이나 더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 한 3-4번 하면 주님 나라 가든지 주님 오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정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따 저녁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늘의 자원을 활용하고 하늘의 문화에 익숙하고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실제를 풀어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 땅의 제국의 역사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가 없어지고 그 적국에 잡혀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비록 버려져서 다른 어머니한테 길러졌지만 왕궁의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국의 시스템을 이용해 버리세요.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닦아놓은 길을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믿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안 하이웨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오전에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우리 전임 설교하셨는데 여러분 피지컬한 하이웨이가 아시아 전역에 예배되고 있어요. 아시아 35개국 나라의 정상들이 합의해서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 1번 AH1 보셨어요?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 예루살렘까지 되어 있는 그게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이에요. 5번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동해를 타고 저쪽 러시아 쪽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30개가 가까운 아시안 하이웨이가 아시아 전역에 준비되어 있어요. 열국의 시스템을 비록 그것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역로로 열국의 왕들이 합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방해되면 가차없이 잘라버리십니다. 북한이 저렇게 열리지 않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북한 사역하시는 분들이 북한에 실제로 갔다 오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장치다. 지금 북한에 문 열렸다간 이렇게 자본주의로 돈으로 이렇게 처발라진 이상한 기독교 들고 가가지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순결하게 교회 지켰던 믿음 지켰던 사람을 다 타락시킬 거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지금 아시안 하이웨이 1번과 5번이 막혀 있지만 여러분 지금 수많은 예배자들이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홀리 하이웨이로 만들자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자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들이 지금도 중동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통일이 되면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사역자 집단들이 일어날 건데 그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일 건 자명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 저희 같은 이 게을러 터진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저희 한국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까요? 저는 좀 갸우뚱입니다. 우리는 핍박이 없는 게 핍박 같아. 차라리 핍박이나 있으면 이 믿음의 신앙 순결하게 지키려고 목숨 걸고 지키는데 자기의 입맛 따라 교회를 찾아다니고. 예전에 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출신 탈북자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저 한국교회 실망했습니다. 실망까지.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0,000원 내고 예배 구경하고 가는 게 영화 보고 가는 게 뭐가 틀립니까? 자기는 그분 동생이요 중국에서 선교사님께 복음 듣고 MP3에 성경 담고 들어가다 걸려서 총살당한 애였어요. 내 동생은 성경 갖고 있다고 죽었는데 여기는 성경을 5, 6권씩 깎으면서 한 번도 쳐 안 읽으십시다. 이거는 그분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이건 문화생활입니다. 뭐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우리 부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야 돼요. 이건. 정말 부끄럽고 회개해야 돼요. 한국의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여러분 그거 다 빚이에요. 빚. 성도들 헌금들 다 은행에 쳐넣잖아요. 그 빚 아닌가요? 어렵게 그렇게 11조 하시고 막 좌판하시고 행상하시면서 헌금 냈는데 그거 그렇게 착복하고 하는 거 우리 교회 큰 심판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믿음 위에 서셔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죄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적당히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닌데 이제 마지막 때 거룩한 세대는 레위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 순전한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들을 통하여 확장되는 거지, 어정쩡하게 이 2발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술 먹고 적당히 타락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몰랐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어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런 얘기 해보시죠. 그래 참 잘했구나. 그래도 넌 예수가 없으니까 넌 지옥밖에 안 가지. 인본주의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어느 청소년 집회 가서 복음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당돌한 애가 손들고 제가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애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뭔 잡소리를 무슨 소리냐 얘기를 해보니까 얘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옥에서 아파 막 이러면 너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잘 구원하러 올 거래. 넌 그걸 어디서 읽었니? 인터넷에 다 나와요. 우리 반 애들 다 그거 믿는데요. 와 제가 막 속에서 불이 걔 앞에 앉혀놓고 야 그거 아니야. 인본주의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 인터넷에 깨르르 웃는 막 예수님 막 사진 보는 내가 죄 다 짓고도 주님이 날 이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안 그래요. 주님의 심판의 이 불은 안 보이세요?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 그랬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술 드시면서 한번 구원받아 보시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수군거리는 거, 음란한 거,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씀을 스스로 무시하면서 스스로의 기준 가지고 이게 무슨 면죄부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이렇게 가다가 모든 성도들이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주님의 심장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이 진짜인지 확증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십시오. 주님이 공생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꿈이 있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랄까? 하나님이 이 불을 자신의 삶과 영안에 받길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중에 그 어리버리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까지 읽어보십시오. 죽기 직전까지, 순교 직전까지 자기의 셋집에 오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일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거침없이 증거하였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꿈을 알았어요.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도마사도, 여러분,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지요 메롱메롱,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때 하지만 도마가 그때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마사도의 강점이에요. 그리고 인도에 가서 인도 왕실에 막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살갗이 벗겨서 죽었죠. 그 12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가 다 제대로 죽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 없이 편안하게 육지에 있던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함께 풍랑 가운데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별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서 꿈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여러분 결혼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세요. 제발요. 집 사는 거 그거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집 여기에 있어요. 월세 살고 전세 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집 사놓고도 거기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지 못하면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자기 빌린 집에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거침없이 말했잖아요. 죽을 거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 띠의 주인이 결박돼서 고난당할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것을 마치려면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불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붙길 소원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 가시죠. 잘 결혼하는 거 하세요. 근데 그 가정의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지 않고선 여러분 가정에 일생 동안 게으름과 실증과 짜증과 탐욕의 죄가 가득할 겁니다. 제가 이건 예언할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꿈꾸고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도 복음 증거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신나게 주의 나라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데 인생 이 땅에서 문 잠가놓고 그 음란물 보면서 낄낄거릴 때가 아니에요. 인터넷에 막 댓글 막 달면서 화 뿌릴 때가 아니라고요. 모텔 가서 아무렇게나 몸뚱이 굴릴 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긴박함을 아십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계셨는데, 여러분, 적어도 먼저 믿었던 우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이 공동체 전체가 내가 죽어도 나를 죽이셔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이 꿈을 이 수련회 때 꼭 받으십시오. 무덤에 나와서 내가 치유받는 게 목적이야 다가 아니라 이렇게 건강해진 몸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는 그 젊은이들 패기, 열정, 하나님 나라 꿈 받으십시오. 지금 딱 좋습니다. 더 나이 드시면요 이제 힘도 빠지고 1년 1년 다르시죠 요즘, 그렇죠? 달라요. 이게 달라요. 잘 하셔야 돼요. 중국에서 만난 한 한국인 장로님이 계십니다. 중국 YM을 개척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50살 때 DTS를 받으셨어요. DTS를 받고 이제 자기 자녀들도 다 장성했으니까 걔네들 다 시집장가 보내버리고 상하이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거의 뭐 5년간은 기도와 예배의 삶을 이렇게 사셨어요. 5년이 지나고 YM 베이스가 개척되면서 처음으로 중국의 1기 DTS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의 연세가 75이십니다. 근데 여전히 청년으로 사십니다. 중국의 13개 도시에 DTS가 열리고 수많은 한족들이 또 중국 분들이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데 강사로 강의를 섬기러 가보면 그냥 감동이에요. 그리고 그 박장로님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 연세에도 그 13개 도시를 한번 순회하기 시작하면요 최소 4달이 걸려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돈 이렇게 갖고 와서 딸 같은 아들 같은 간사들 용돈 줘. 한국에서 막 이렇게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래. 그 간사들 월급 별로 안 돼요. 다 페이스 미션 하니까. 주를 위해서 살자. 아시아의 하와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의 해남도가 있어요. 하이난도 거기 보면 거기에다가 제주도와 같은 하와이 코나 같은 열방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꿈꾸고 뛰고 계시는 때 보면 여러분 갈렙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선교지에 정말 삶을 드리고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한국에 와서 전원주택에서 좀 이렇게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혼났어 그분한테. 천국 가면 영원히 쉴 텐데 지금 이 목사 지금 이 목사가 1년 동안 뛰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할 사람들이 몇 명인데 지금 어디서 쉴라 그래? 나를 봐.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없는 네, 안 그럴게요. 그래서 제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 미혼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비전의 합의가 있었어요. 실크로드. 장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크로드에 선교와 복음, 교회를 세우자. 사실 아내도 그 꿈을 갖고 있었고 저도 그 꿈을 갔어요. 제가 사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실크로드라는 비전을 말하면 자매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의 그 나라들. 그래서 제가 몇 명 자매들과 이렇게 교제를 해볼 뻔하다가 내려놨거든요. 주님 그냥 혼자 갈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지금의 제 아내가 비전이 뭐야라고 했을 때 실크로드에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첫눈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심은 했잖아. 내가 결혼 안 하겠다 했는데 실크로드를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의 아내가 결혼해서 삽니다. 근데 행복합니다. 뭐 선교사로 사는 게 어떨 때는 외롭기도 하고 저도 내일 바로 출국해야 되거든요. 한국에 와서도 뭐 맨날 이렇게 사역만 하다가 막 가고 그러면 좀 힘들기도 하고 중국 가면 또 요즘 또 이렇게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고. 근데 제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거듭나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지적인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사망의 지식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성경을 따지려고 논쟁하려고 찾아왔던 녀석이 있었어요. 19살 때 재수할 때. 근데 그 녀석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편지지. 그러면서 막 따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근데 너 구원의 확신은 있니? 그러면서 근데 이건 당황해하는 거예요. 자기 따지러 왔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을 받으면서 얘가 방언이 그 전에 터졌어요. 따지러 왔다가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방언 터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생 됐어요. 잊지를 못해요. 지금 건방진 거죠. 제가 이렇게 다 봤을 때 그 형제의 그 지적인 호기심을 제가 아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지식은요 사망만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비판을 위한 비판과 질문을 위한 질문만 던지고 있어서 그냥 바로 깨버렸죠. 너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니? 당황해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지적인 영역에 임하고 또 감정적인 영역에 임해도 제가 부끄럽지만 그 얘기를 할까요? 저 20대 초반에 우울증에 걸렸었거든요. 좀 심하게 걸렸어요. 우울증 있으면요 걸려보신 분 아시죠?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못 걷어내요. 힘들어서 걷어내야 되는데 못 걷어내.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 꽂아놓고 이거를 내 입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해 잘 안 되시죠?
그래요. 하여튼 그때 저를 고치었던 건 닥터의 어떤 약물 치료도 아니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던 이 사건이 저한테 있어요. 치유가 하나님 뜻이라는 제 동의와 믿음의 동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 짧지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 우울증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막 주야 이런 것도 못해. 우울증 환자 어디 그래? 그렇게 한마디 하고 또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가 제 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완전히 기쁘게 만들고 우울증이 단번에 치유. 1년 반을 앓았던 그 우울증이, 그 의사가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기도했는데요. 안 믿으세요. 안 믿는 분이세요. 우울증 환자도 선교사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시고 희망을 받으십시오. 아멘. 또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저는 굉장히 의지박약합니다. 비겁하고 겁도 많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제 의지의 영역에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사도들이 가졌던, 주님이 가지셨던 그 의지를 제 안에 불어넣으셔서 악한 의지는 박살내 주시고 선한 의지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음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운동도 좀 했죠. 근데 뭐 운동보다는 주로 기도를.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강함은 주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아팠던 저, 그리고 그렇게 막 체력이 좋지도 않고 또 그랬던 제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제 육체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실 때는 이 공동체에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냥 예배드리러 왔다가 주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사망과 절망에서 이제 거룩의 나라를 꿈꾸는 너무 놀라운 변화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 세대와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오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저 북한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들보다 더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이 오전에 굉장히 피곤한 몸으로 말씀 들으시는 아주 수고가 많으신데요. 꼭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기도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찬양팀 좀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건반을 해주셔도 좋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오늘 거듭남에 대하여서 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 곁에서 이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담 이래로 태어난 저희들 모두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어쩌면 인류 많은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이 거듭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진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까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거듭난지 잘 모르겠다. 오늘 그분들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 내가 거듭난지 잘 모르겠다, 또 나는 오늘 거듭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이 앞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앞으로 무릎 꿇으십시오. 초청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조금만 뒤로 이렇게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정직하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람이, 그 영이 우리를 이렇게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을 좀 앞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같이 저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앞에 나오신 분들을 향해 좀 손을 뻗어서 믿음의 기도를 같이 해주시고, 앞에 나오신 분들은 저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사역자분들과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나오신 분들은요. 또 여러분도 같이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오늘 거듭나고 싶습니다. 죽어있던 제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이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불로 갑니다. 나는 오늘 거듭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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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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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를 오늘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사역자분들은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십시오.